우리 전래 동화 중에 햇님과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내용 다 아시죠? 처음부터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지금 제가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데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건 아시죠? 그래서 이 엄마까지 잡아먹은 호랑이가 이 오누이를 해치려고 집에까지 찾아가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오빠와 여동생이 나무 위로 올라가고 호랑이가 그 오빠 여동생을 잡으려고 나무 위로 올라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무 위에서 이 남매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저희들을 살리시려거든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이 부분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 남매가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가 뭐가 되죠? 오빠가 달이 되고 여동생이 해가 됩니다. 왜? 여동생은 밤을 무서워해서 해가 되고, 다시 읽으세요. 그리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죠? 이게 다 버전이 달라가지고 옥수수밭에 떨어져서 그 옥수수 줄기와 옥수수의 그 붉은 빛이 도는 게 호랑이 피 때문이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동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가게 해주시고 저를 쫓아오는 호랑이는 벼락을 내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신의 뜻에 맡깁니다. 살리시려거든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자기 생명에 대한 길을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이 오누이 남매의 기도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수준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 주 중에 잠깐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전반부에 세 가지 청원을 저희들이 매주 살펴보았는데,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기도하는 태도나 자세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한 번에 바꿔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를 하면 이전의 기도보다는 훨씬 더 우리들의 기도가 성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그 의미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생겨나게 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주기도문의 원문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간구를 보면 좀 이상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전반부 이 세 개의 기도의 내용이, 즉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관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있는 기도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청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정한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생각해 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 저걸 먹으면 내 몸에 분명히 이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량식품 사달라고 조를 때가 있잖아요. 울고 불고 때를 쓰면서 엄마한테 저 불량식품 사달라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때에는 이것저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만,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이 깊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이나 첩경은 없습니다. 내가 공을 들인 시간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욱 성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우시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하루에 필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래서 일용이 되는 거죠.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5년 뒤까지 필요한 양식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먹고 살 것, 아니 내 노후까지 보장될 양식을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먹을 거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대부분은 오늘 먹을 것은 있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정도 없는 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이 질문은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하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니까? 나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성장 단계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내 앞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내 앞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내가 눈을 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하루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음식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오늘 하루에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녁이 되면 내가 잘 살아서 오늘 하루도 무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이 일이 이렇게 잘 된 것도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평안하게 마감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가 몇 끼니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도움으로 내가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데 뭐하러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해? 심지어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 기도해서 내가 오히려 편하게 도와드려야지, 나라도 고민할 것 없애드려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작은 것까지도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지만 그래도 구해서 받은 것이어야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나였으면,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 게 있으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입니다. 우리. 세계 식량기구가 제시한 기아에 관한 통계를 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폐결핵과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아입니다. 기아. 굶주림 때문에 죽습니다. 어떤 병으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저녁에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듭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고 경제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기아 인구의 숫자는 점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동남아시아나 탄자니아나 나이지리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감을 찾아 나가야만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편합니다. 어쩔 때는 짜증납니다. 귀찮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 내산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그러니까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까 뭘 어때? 왜 참견이야?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면 당연히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규모를 줄이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검소하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저도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생각하면 이 정도 건강한데도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닌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말 못할 고통을 받고 있는 교우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내가 너무 지금 사치스러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먼 앞날을 위한 준비까지 다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만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구했겠습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것을 항상 구했겠죠. 우리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온 우주에 있는 것을 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욕망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신 거죠.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거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값싼 동정은 그들의 가난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착시킨다. 그 사람들이 게으른 것은 가난한 것은 게을러서 생긴 거니까 고생하게 내버려둬야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시키는 위선은 아닌지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베풀기 싫고 나누기 싫어서 그 모든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웃은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제대로 드린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토스인데요, 떡이나 빵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걸 전부 떡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은 뭡니까? 밥입니다. 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떡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하루 3끼 떡을 계속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떡은 주식입니까? 간식입니까?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 돼버리는 거죠. 빵입니다. 빵.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밥으로 번역을 해야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얘기는 육신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빵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뭐라고요? 밥입니다. 밥.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한 허무감과 공허감과 권태감,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생명의 밥이다, 우리의 주식이 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밥이니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은 위장을 채우기 위한 음식을 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먹어야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생명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생명은 다른 생명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필요한 양식을 먹었으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죠. 다른 생명의 섬김을 받아서 내 생명이 유지된다면 나도 다른 생명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루에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먹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하루에 필요한 음식을 먹었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먹는 것조차 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된 다른 생명의 희생과 섬김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님과 달님 얘기를 제가 설교 서두에 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오빠와 여동생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무병장수하면서 성공해서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오빠는 달이 되고 여동생은 해가 됐다. 해와 달이 하는 일이 뭐죠?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 밤에 길이 되어주고 낮에 빛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굵은 동아줄을 내려받아서 살림을 받았으면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가장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으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생명에게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다른 생명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면 나도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나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간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3끼 먹는데 저는 5끼 먹고도 배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6끼, 7끼 먹게 해주시고 그래도 살 안 찌게 해주시고 앞으로 100년, 200년 더 먹을 수 있는 거 쌓아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고 그 필요한 것조차 없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를 생각해서 내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다른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희생하시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죠.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필요로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위험해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제 이름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나라는 이제 끝장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았듯이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을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음식이 필요하듯이 나도 다른 생명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들의 삶의 기존의 방식과 목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내용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려면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성찰과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매일 공급받습니다. 이제 저희도 필요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삶으로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다가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영적인 존재로 자라나서 물질에 자족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어 이웃의 고난을 덜게 하소서. 그리하여 섬기는 삶,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